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공무원 사회에 15떡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5떡이라고 하는 문화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 임용에 합격해서 처음 공무원 발령을 받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15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제 공무원 임명을 받는데 임명이 되면 그동안 이렇게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함께 돌봐준 우리 동료들에게 상급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을 돌리는 문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 SNS에 15떡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공무원이 자기 동기 이야기라고 쓴 건데 이 동기가 15 생활이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15떡을 돌렸답니다. 근데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남들처럼 좋은 떡을 보다는 그냥 백설기 하나를 백설기를 사서 백설기를 돌렸는데 그걸 받은 팀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일과 시간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그 팀장의 쓰레기통에 그 떡이 고스란히 내던져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집에 가서 엄청 울었다고 그렇게 하면 SNS에 올려도 그 기사화됐는데 15떡 문화의 폐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의미로 고맙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축하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나누는 문화였는데 이것이 경쟁이 되었대요. 그래서 누구는 15떡을 얼마큼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그래서 심지어는 월급의 반을 그 떡 맞추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월급의 반을 사용한다니 그 떡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떡을 돌리지 않으면 또 좋은 떡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무실에서 왕따가 되는 따돌림을 받는 사건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사와 축하 그리고 정의 문화였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떡에 집중해서 이 15떡 문화가 잘못된 관행으로 관습으로 지금 공무원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져서 정부에서 혹은 각 지자체에서 15떡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잘못된 관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관행이라고 관습이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관행이라면 본질을 벗어난 관습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문화야 관습이야 관행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따른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요즘에 막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20년 전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 일산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오늘 돈을 빼앗기도 하는 것, 그거는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쭉 대들 학교 내에 내려보이는 관습이었어요. 소위 일진 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일진이니까 당연히 괴롭힐 수 있고 당연히 돈을 뺏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옳고 그름이 상실된 그 관습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삶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문화, 그릇된 관습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게 굳어진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이라고 내 사상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따른 또 거기에 유혈 사태입니다.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지금 잡고 있어요. 계엄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데모를 합니다. 근데 이 미얀마 군부가 과감하게 경찰과 합세해서 그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총을 쏘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얀마 군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요, 1962년인가요? 그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또 국정이 안정이 안 돼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다가 그 군부가 썩으니 또 다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수십 년간 쿠데타 문화가 군부 내에서 익숙해져 있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미얀마에 이제는 민간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계속 힘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선거에 미얀마 군부를 대변하는 정당이 완전히 몰락을 했대요. 거의 이제 뽑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권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미얀마 군부가 내건 것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기존의 민간 정부를 위협했고 결국 그것이 듣지 않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힘을 잃을 바에야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힘을 얻겠다. 그리고 이 유혈 사태가 미얀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데모가 일어나면 툭 하면 유혈 사태가 있었대요. 툭 하면 총을 쐈대요. 그러니 편한 거죠. 예전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수많은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그리고 미얀마 현재의 상황이 언론을 통제했을지라도 수많은 개인 SNS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외교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분명히 예전처럼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전에 했던 거니까 내 생각이니까 옳다고 그냥 나아가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세 부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저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고착된 내 생각과 사상들을 타파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일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만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한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고대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지요. 이 나다나엘은 상당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메시아를 꿈꾸던 자였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메시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물어요.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니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말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저 갈릴리 북단에 있는 나사렛 출신, 이건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바라던 그분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들입니다. 사상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친구의 끌림에 의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들, 사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각, 사상을 벗어날 때, 그 사상을 깨트릴 때 나다나엘은 새 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반면에 예수님의 많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같이 그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했고 메시아의 사역을 해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다나엘처럼 자신의 생각과 사상, 관습들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저 사람처럼 갈릴리 촌부가 아니야, 유대 왕족이어야 돼,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유대 사람이어야 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새 부대의 자격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저 그런 관습들, 관행들, 그리고 고착화되어 있던 내 생각들, 사상들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보았던 이 새 부대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관습들, 전통들, 형식들, 거기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이 가져다주는 안심, 내 만족감, 그리고 비교, 우월감에서 벗어나 본질을 찾는 것.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외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당시 기도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본문도 기도문인데 거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시에 유행했던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주라고 하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그들이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그 다른 거 다 빼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즉 예수님은 세부대의 신앙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가 아닌 자녀 관계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주종 관계가 아닌 자녀 관계. 하나님을 주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첫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주종 관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자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돌보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아담의 심리 상태를 다 살펴요. 꼭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아이가 지금 이런 것이 좋겠구나, 이런 놀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들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자녀 관계로 나타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것은요, 너희들이 주종 관계로 굳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세부대의 신앙은 아버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 관계야. 그러면 스스럼 없이 대합니다. 공식적인 관계야 라고 하면 공식석상에서 예의를 차립니다. 관계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관계로 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근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 번째로는요,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에서 불변의 자녀 관계로 인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즉 불안해서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종이니 마음에 안 들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꼭 저와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의 모습. 늘 항상 잘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잘리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그 모습. 혹시 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그 모습. 그러나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절대 잘릴 염려가 없지요. 호적에서 파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여러분 호적에서 파낼 수 없답니다. 자녀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낼 수 없대요. 한번 맺혀져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 알을 달라 할 때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생선을 주실 것이고 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고, 신뢰가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신뢰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이런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녀로서의 친밀감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두려움, 그렇죠? 종이 주인 앞에 갈 때는 뭐 당당하게 갑니까? 신나서 갑니까? 아니에요. 혹시 주인이 나에게 책망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없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가요. 두려움으로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두려움 가운데 갔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더러움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벼락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가는데, 어머니에게 가는데 두려움으로 갑니까? 걱정으로 갑니까? 아니, 편안함으로 가요. 어저께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가 장인어른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장인어른의 이렇게 눈치를 종종 이렇게 살펴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살피면서 저래 그래요 하면서 계속 이제 좋은 리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제 아내가 있는데, 딸인데요. 저렇게 말해도 되나? 아버지가 말하니까요, 장인어른이 말하니까 아빠 그건 아니잖아, 아빠가 잘못했네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종종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아내는 제 어머니한테는 온갖 이해를 다 하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가끔가다 종종 이제 뭐 함부로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죠? 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친밀감이에요.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 여러분, 세부대의 신앙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부대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도 주겠느냐? 이미 다 꺼져 있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는 우리 생각에는 친구니까 주겠지, 벗대니까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에 형식, 벗됨으로의 형식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 기도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야 떡 좀 줘, 내가 이렇게 외쳤어, 내가 내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떡 좀 줘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청하면서 그 떡을 내가 받는 것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세부대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힘도 있게 생겼고 참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진짜 멋져.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형식을 보는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 첫 번째 형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홍조를 뗀 어린아이였어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어요. 엘리압은요, 멋지게 생기고 이제 다 장성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를 막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서도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었던 그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지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 이 형식의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형식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싶어요. 그때 형식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려면은 너희가 가진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일련된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형식이에요. 또한 형식은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형식을, 내가 놓치고 있는 마음을 형식을 통해서 찾게 돼요.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때 예배 형식이 있죠. 뭐 예배의 부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혹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내 헌신의 마음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형식이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음으로 다해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온전히 쏟아집니까? 마음이 온전히 갑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현장 예배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요? 형식이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과 마음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세부대 신앙은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향해 다 나가야 되지만 마음이 좋다고 형식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음이 없는 형식이라면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부대의 신앙,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세부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부대의 신앙의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졌던 신앙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 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신앙의 주체가 나니까. 신앙의 주체가 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대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너희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즉 좋은 것, 성령님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세부대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대의 신앙의 특징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세부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성령님을 뒤따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은 뒤따라간 것이지요. 이게 세부대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혹시 내가 서둘러서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힘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아니하고, 성령의 답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간 다음에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대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부대의 신앙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대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아버지의 관계, 형식이 앞서지 아니하고 마음이 앞서는 신앙,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인 신앙.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